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드렸으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중고등 친구들은 특별히 한 절씩 교도할 때 큰 소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젓갈과 말을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들이라.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되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기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되었더라. 아멘. 시간 박진우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이곳에 모인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눠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나요? 식사 테이블 부족한 걸 제가 이곳에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이야기에 아주 많은 이야기가 모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는 부모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일학교에서 할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끝나고 나니까 딱 세 글자만 기억하더라고요. 차은우만 기억하더라고요. 모세가 잘생긴 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생긴 걸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잘생긴 걸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차은우처럼 생겼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렇게 차은우요 이러더라고요.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모세는 운대가 되었고 차은우만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지난 시간까지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들의 숫자가 번성하여짐을 보고 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더 번성하여져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 하셨던 그 너희는 세상에 번성하며 충만하여져 가라는 그 명령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져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집안
레이 사람 남자가 레이 사람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를 보니까 마치 누구처럼 잘생겼다고요? 현덕아 누구처럼 잘생겼다고? 현덕이처럼. 설교하고 있는 현덕이가 에어컨만 보고 있습니다. 현덕이를 쭉 보는데 현덕이가 이래서 제가 보니까 현덕이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현덕아 나를 봐야 돼? 현덕이처럼 생긴 겁니다. 아주 잘생긴 겁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반응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현덕이 잘생겼잖아요. 솔직히 우리 못생기진 않았잖아요. 매우 잘생긴 거. 그래서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아이가 응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육성이 어떻게 되죠? 예슬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지안이 우는 거 보셨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 감당 안 되죠? 못 숨기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이제 못 숨기는 거예요. 우니까. 근데 왕의 파라오의 명령은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여라 였습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온 이집트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들키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 현덕이처럼 잘생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갈대상자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역청과 진을 칠했다고 했습니다. 역청이 뭐냐면 타르입니다. 타르를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밖에 가면 아스팔트 깔아놨죠. 거기에 까맣죠. 그 타르입니다. 타르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걸로 다 칠한 겁니다. 다 칠해가지고 날과 갈대숲 사이, 갈대나무 장면, 갈대숲 사이를 숨겨놔야 안 보일까 하니까 그래가지고 몰래 띄워놓은 겁니다.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일강에는 하마도 살고요, 악어도 살거든요. 엄마가 자기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슨 상관이야. 자기 아들잖아요. 그 아들을 그 상자에 넣어가지고 휩쓸려요. 그래서 순간 근데 엄마의 마음, 그 갈대숲에 숨겨놓았지만 자기가 버린 것 같아요. 자기 아들. 그렇잖아요. 사실 엄마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때리면 때리는 건 엄마인데 아픈 건 엄마. 근데 그 갈대숲 사이에 이게 숨긴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 버린 것 같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놓고 나오는데 이 아이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가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아까 보니까 지안이 꽃받침하더라고요. 꽃받침하니까 꽃받침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 누나 꽃받침 할 거죠. 제가 꽃받침하면 안 이쁘잖아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꽃받침 해봐야 안 이뻐요. 지안이가 해야 이쁘지, 예슬이가 해야 이쁘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가 저쪽에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니까 이 누나가 쓱 봤는데 파라오의 딸, 공주죠. 공주가 목욕하러 시종 드는 자들과 함께 나일강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누나가. 왜요? 저기 숨겨놨거든요. 점점 가까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 사람. 들키면 어때요? 이건 제가 어저께 주일학교들이랑 수영장에서 놀아주는데
보트 위에 애들 4명이 탔어요. 제가 밑에서 들면 어때요? 빠지겠죠. 그래서 갈대상자 안에 아기가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들면 엎어지면 바로 빠지는 거예요. 이 누나가 조마조마하겠죠. 내 동생 들키면 안 되는데 이따 꺼내와야 되는데. 공주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공주가 발견을 해버렸어요. 갈대상자를 들킨 겁니다. 공주가 저 가져와 시종전자를 보내가지고 시종전자가 가가지고 갈대속 사이에 있는 갈대상자를 열어서 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또 공주한테 이제 얘기하죠. 안에 아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큰일 났죠. 어때요? 이제 이 상자를 들고 뒤집으면 끝나죠. 뒤집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화나 만화에서 보면 주인공은 어때요? 안 죽죠. 안 죽습니다. 그 상황에 이 누나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저희 공주님, 저희 그 히브리인 중에 얼마 전에 출산한 그 아줌마가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출산하셔가지고 아줌마가 계시는데 그분 데려와서 젖을 좀 먹이라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엄마거든요. 저기 출산한 아줌마라고. 그 공주가 그걸 또 허락을 합니다. 공주는 그냥 엎어도 되거든요. 근데 공주가 허락을 해요. 데려와라.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어디로 보내요? 엄마 집으로 다시 보냅니다. 엄마가 거기에 두고 온 그 아이 다시 온전하게 살아서 엄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서 자라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저를 뗄 때가 되니까 다시 공주가 보이고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모세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죽을 상황에 놓였는데 너무나도 죽기 쉬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마가 그냥 그 갈대 상자 통째로 집어삼켜도요 모세는 죽고요. 그 갈대 사이에 있다가도 물살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려 가면 죽고요. 공주가 히브리 사람이네 죽여라 해도 죽습니다. 모세에게는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살 확률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살아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냐?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는 살고 죽는 거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경우에 위기를 겪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떠한 문제 어려움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요, 나의 신앙이, 나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위기가 다가오면 누구에게나 옵니다. 위기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적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연락을 받았어요. 한 전도사님, 저희 동기인데 갑자기 장문에 카톡을 보내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이 붙었다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 알았다 생각했는데 이때가 다가올 때 사단이 정말 작은 거 근데 나에게 너무 치명적인 약점 그걸 들고 와서 날 흔들더라는 거 내가 너무 흔들린다는 거 내가 넘어졌다는 거 근데 그 넘어짐이 나와 내 가족 모두의 신앙을 흔들 정도의 상황이 왔다. 나를 위해 중보를 좀 해달라. 그렇게 근데 매일 학교 가잖아요. 매일 학교 가고 매일 성경 말씀 보고 하는데도 저희에게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훈련받는 저희도요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오고 그 위기가 어떤 때 오는가 내 오늘 많이 받았을 때 그때 특히 잘 와요. 내가 그냥저냥 주일에 그냥 예배 시간 나왔다 돌아오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헌신해야지 그런 자들에게 더 많이 옵니다. 이 위기는요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은 항상 우리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에 관련된 아주 큰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해집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집니다.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멈추겠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때 영어들이 닮은처럼 왜 그만두셨어요? 자 하루아침에 그만둔다고 나왔어요. 설교를 그 전날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못 살아내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내가 신학을 하다가 신앙을 잃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위기가 오고 그래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모두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항상 서 있는 것.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삶의 삶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서 물 위에 떠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것만 같은 상태로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항상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 모세의 누나 같지만 모세의 누나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누나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기다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누나의 행동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던 걸로 보여요. 우리는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위기가 나에게 닥쳐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포기합니다. 왜요?
포기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내려놓는 걸 먼저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요, 우리는 우리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헌신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거든.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이걸 내가 감당하다가 내 모든 신앙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 엄마가 갈대숲 사이에 숨겨놓은 그 갈대상자를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켜보고 우리는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우리가 포기하기보다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관련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정말 특이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모세가 살아나는 방법은요, 히브리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이걸 그냥 봤을 때는요, 파라오의 딸이 나탔으니 당연히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건짐을 받습니다. 이 누나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됐을 때 우리는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위기가 올 때 지켜보지 않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 내려놓습니다. 다 다 버려놓습니다. 강에 그냥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거를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누나처럼 이게 어떻게 될까?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아까 신학을 잃을 것 같아서 신학을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길을 갔는데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제가 책임질 게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선 제가 책임질 게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해봐야 교육팀도 사니까. 파트 담당 목사님 따로 계셨어요. 제가 책임질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설교만 한번 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쪽으로 가니까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요.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이르니까 내가 이거 다 책임을 못 지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런데 내 삶을 책임지는 다른 존재가 그래요. 저는 제 생각대로
위기가 왔을 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를 돌려놓았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 저를 돌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나도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출산율 양점, 인구 소멸, 고령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요. 교회 성도 수가 날마다 줄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엄청나게 들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로울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로운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위기라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지켜보아야 합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들어가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 믿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요. 30년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국가를 바꿀 수 있다. 아이가 줄어드는데 믿는 자녀가 늘어나면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을 보시겠습니까? 이 인원수가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로 보면 매우 적은 비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이들 비율이 예전보다 더 늘어납니다. 숫자는 줄었죠. 근데 비율은 늘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면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우리 시대 때랑 다르게 이 아이들이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잘 양육하고 기다려주고 지켜보면 이 위기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이 아이들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요,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낸다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지켜보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이 역사를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어 라고 내려놓는 그것보다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오히려 더 나서서 우리 자녀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녀를 길러낼 수 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이들을 이끌어다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미래,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가운데 이 한 페이지를 작성해낸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어왔던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많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잘 성장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친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신앙에 먼저 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